우리는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 속에서 그러면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 가운데에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 계획은 만물 회복이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 회복 속에는 우리 사람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온전한 그런 구원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물 회복에 대한 그런 구약적인 표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 고역의 때가 끝났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에서 고역의 때가 끝나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고요. 또 무덤에서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럽니다. 이사야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의 4절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할 때 그 내용을 쭉 나열하면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럽니다.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심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파멸해서 속량된 생명, 우리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건전해 주시는 것, 그리고 자유케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만약에 노예라고 하면 그 노예에 상응하는 그런 값을 지불 대신 해주고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 이럴 때에 속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죄인이 그 죄로 인하여 죄수의 몸이 되어 있을 때 그 죄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죄인을 해방되게 하고 자유케 하고 자유인이 되게 함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구약적인 표현을 보고 있습니다. 네 고역의 때가 끝났다. 고역의 때를 끝나게 하심으로 이제 상황을 종료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것이고요. 또 무덤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이제 무덤의 삶을 청산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심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택 몇 가지가 있습니다. 9분에서 보면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럽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럽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어서 회복은 죄를 사해 주셔야 그래야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회복입니다.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럴 때는 모든 병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병을 고쳐주심으로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노임을 얻고 자유를 얻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될 생명, 끝나야 할 생명, 망해야 될 생명, 멸함받아야 될 생명, 이 생명이 속량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속량의 회복입니다. 생명 속량의 회복.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심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길에 특별히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모자를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자처럼 씌워주셔서 그 인자와 긍휼이 결국 그 인생을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러십니다. 그래서 독수리같이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소원을 만족해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소원이 만족되지 아니한 그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소원이 만족되지 아니한 그 모든 삶은 새롭다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이렇게 소원도 만족하게 하시고 그 소원이라 할 때에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소원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소원. 그건 일시적인 배고픔을 달래고 허기를 달래고 그 아픔을 완화시키는 그런 정도의 소원은 아닐 것입니다. 소원 중에 최고의 소원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참 놀라운 이런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 만물 가운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약적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적 복음, 이 복음, 이 시편 103편, 이건 정말 구약적인 복음입니다. 자, 그것이 복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럽니다. 자, 우리 참 인생길에 구약 그러면 율법이 지배하고 율법 아래에 있고 그래서 그 율법의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한순간도 숨 자유롭게 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율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제재는 곧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위반하면 그게 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 한순간도 정신 이렇게 놓고 살 수 없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정말 이 죄대로 처벌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온전한 그런 건강한 신체로 또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죄대로 갚으시지 않았습니다. 죄 지은 대로 하나하나 다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죄 지었다고 머리 때려버리시고, 눈으로 죄 졌다고 눈 때려버리시고, 마음으로 죄 졌다고 그 심장 때려버리시고, 발로 죄 졌다고 발 때리시고, 손으로 죄 졌다고 손 때려버리시고, 이렇게 죄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처벌하셨다고 하면 온전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그야말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의 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심성 속에 이 죄악의 심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 죄악의 심성이 고개를 치켜들기 시작하면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옳은 말도 안 듣고 상식적인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안 듣는 것, 그것이 죄악의 심성이 고개를 치켜들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 없이 인생길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노출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허술하게 살다가 법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율법에 걸려들었다 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의 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동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서일까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라고 하는 우리의 죄의 모든 흔적 하나, 그림자 하나까지도 완전히 옮겨버리셨어요.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게 던졌고요. 우리가 알 수 없게 던져버리셨고요. 우리가 그 죄를 생각할 수 없도록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죄과 이거 생각하시지 않도록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그러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병도 고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분이시고 그러시기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시고 그러시기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펼쳐내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죄대로 처벌한다고 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죄에 허우적거리는 체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그분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따라 또는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거나 그 죄악대로 그렇게 갚으시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 하나님의 정말 따뜻한 마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다 눈 감아 주시느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도 1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대상이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는지 아시고 또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도 아시고 그 인생의 날이 풀과 같다고 하는 것도 압니다. 잠시 나왔다가 시들어 말라버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풍부하신 그 긍휼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은혜가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죄악을 따라서 처벌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하실 때에 그때에도 역시 무죄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라고 할 때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다.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다. 그럽니다. 어려울 것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만물을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은 이 생명의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파멸의 생명의 위기에서 속량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과대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거나 갚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동이 서에서 먼과 같이 그의 모든 죄를 멀리 옮겨주셔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거나 경외하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분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셔야 만물 회복의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분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죄악을 따라 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관을 씌워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경외하며 인생길에 늘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